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교회 소식은 6월 16일 기빈 초청 축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가족들도 작정한 분들을 초청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우리 샘터 가족들, 믿음을 잃어버린 분들, 또 시험 든 분들, 장결자들 꼭 이번 기회에 권면해서 모시고 오실 수 있도록 새 가족도 우리가 초청해야 되지만은 우리 기존 성도들 그분들 잘 와서 함께 믿음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뮤지컬 팀이 정말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를 하고 복음을 잘 담아내기 위해서 또 애를 쓰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초청하십시오. 뮤지컬 공연 보러 대학로나 다른 곳에 가지 않아도 우리 교회에서 뮤지컬 공연 보러 오라고 그렇게 그날 초청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배우들이 잘할 것이라고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6월 13일은 국내 선교 주문진 세우리 교회에 우리 가게 됩니다. 우리 선교위원회에서 많은 교회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정말 열심히 하는 교회 우리가 집중 지원하고 그들을 빨리 자립을 하고 또 돕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서 작년부터는 선별을 해서 열심히 하는 교회는 우리가 선교부터 배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가서 우리가 직접 그들에게 필요를 채우고 돕기 위해서. 그런데 그 교회에서 지역 주민에서 이번에 전도 집회를 오전에 해줬으면 좋겠다. 다 지역에 있는 분들을 교회로 모시고 올 테니까 전도 집회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율동도 하고 또 간증도 하고 또 복음 메시지를 또 제가 전하고 그렇게 그분들에게 예수를 믿도록 그렇게 하고 또 계속해서 이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보내옵니다. 독거노인들 전기 공사라든지 페인트 칠 이런 것들도 많이 요청을 하셔서 우리 선교원에서 또 잘 준비해서 가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께서 37분이 지금 가시는데 남자분들 좀 부족하긴 합니다. 또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시간을 내셨으면 좋겠고요. 하루 당일로 아침 새벽에 갔다가 저녁 늦게 오는 일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시지 못하는 분들은 또 국내 선교 지정금으로 해주시면은 사랑을 또 잘 전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함께 가든지 보내든지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요. 당신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어줄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이제 우리 교회 장로님 아닌데 이제 제가 아는 다른 교회 장로님이 잠깐 이제 오셔서 잠깐 짧은 시간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이야기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제 교회를 코로나 때 교회를 과천에 잘 교회를 건축하고, 그런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교회가 상황이 어떠냐 물으시기에 우리 교회도 큰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뭐 헌금이라든지 출석성도 코로나 이전에 거의 회복된 것 같습니다. 또 그것은 우리 당회에서 결정을 해서 굉장히 금요 성령 집회나 또 주일 예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때 여러분 아셔요? 금요일마다 뭐 경찰들이 오고 누가 주민들이 뭐 이렇게 식구를 해가지고 그랬지만 우리가 그래도 공격적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잘 회복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그 건축도 했지만은 코로나 대비해서 한 30%가 교회가 성장했다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부흥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장로님이 이제 교회 건축할 때 건축위원장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건축위원장들 보니까 너무 그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입니다. 이게 돈이 모자라면 어떡하는가 막 그렇게 했는데, 고백이 그겁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염려하고 성도들이 헌금을 안 하고 모자라면 어떡하지 걱정했다, 다 하나님이 다 이 모양 저 모양을 기적같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하신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전체 주제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 이것이 야고보서 전체의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장에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이나 시련을 참고 견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와 어른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어린아이들은 쉽게 유혹에 빠지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들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참지를 잘 못합니다. 그러나 어른들은 어려움이 있어도 참고 인내하고 견뎌내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시험이 와도 시련이 있어도 참고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고 시련을 견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생명의 멸류관을 얻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는 자가 영적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2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아주 날카롭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보훈 결론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주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팔복부터 시작해서 많은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 결론 부분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의 이 말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에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는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행함으로 어렵다함을 받았고, 기생 라합도 정탐꾼을 숨겨주는, 발각되면 자기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겨주는 행위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행함으로 그 믿음이 인정을 받고 믿음이 믿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 믿음을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3장에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자기 혀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영적 성숙한
거룩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야고보 사도는 선생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은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면은 말의 영향력이 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열망 중 하나가 랍비가 되는 것입니다.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랍비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란 그런 뜻이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교사란 뜻입니다. 랍비는 존경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선생이 되려고 하고 랍비가 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열망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랍비라 칭함받는 것은 최고의 자부심이고 명예인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격도 되지 않지만 서로 너도 나도 선생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야고보는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므로 많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라. 선생이 그만큼 책임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가르치는 선생, 목회자들일 수 있겠죠. 샘터장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사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2절에 말씀합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많은 실수를 합니다. 가장 많은 실수를 무엇 때문에 하지요? 방금 읽으셨잖아요. 좀 이렇게 힌트를 다 줬잖아요, 그죠? 우리가 크고 작은 실수하는데 말 때문에 실수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그 말을 안 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말 때문에 참 우리가 실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장부터 말의 중요성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장 19절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우리가 속히 해야 될 것이 있고 더디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이 앞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말이 앞섰지요. 늘 그래서 책망을 받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말하기를 더디하라. 그래서 옛 어른들이 3, 4, 1은 하라. 3번 생각하고 한 번 말하라. 1장 26절도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경건하다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는 것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진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 든 성도들을 보면은 대부분 무엇 때문에 시험 듣는가 하면은 말 때문에 시험 들거나 상처받는 경우가 참 많아요. 누구 때문에 섭섭하다는 그런 말 할 때가, 그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참 말이 중요하지요.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할 때도 있습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직장 동료가 아주 기분 좋은 말, 그 말 한마디 들으면은 굉장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반대로 말 한마디 잘못 들으면은
하루 종일 그 말이 내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하루 종일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칭찬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좋게 하기도 하지만 지적받은 그 말 한마디가 하루 종일 기분을 우울하게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의 영향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야고보 사도는 제갈, 또 키, 산불을 비유로 말이 가지고 있는 위력, 말의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말들의 입에 제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렸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야생마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힘이 세고 싸나운 야생마를 사람이 어떻게 제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생마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순종케 하는 방법이 있는데 말의 입에 제갈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게 제갈이거든요. 이 제갈을 먹이면은 말을 사람이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조그만 제갈이 큰 말을 몸 전체를 제어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작은 제갈이 말입니다. 또 두 번째로 비유로 말씀하는 것이 4절입니다. 4절 같이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수십 톤의 여객선이나 유조선을 움직이는 것은 배의 작은 키인 것입니다. 화면 띄워드릴게요. 눈 뜨고 보십시오. 눈을 감으면 보이지 않습니다. 눈을 뜨고 보시라고요. 이게 키입니다. 그 수십만 톤의 여객선, 유조선도 작은 키로 좌로 가기도 하고 우로 가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는 것입니다. 작은 키가 배의 항로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비유로 설명하는 것이 산의 불입니다.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등산객이 무심코 버린 담뱃불이 온 산을 다 태우잖아요. 가끔 보면은 동해안에 산불이 나서 그 일대를 다 태워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작은 불이 온 산을 태우듯이 그처럼 말에는 위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리해 보면은 조그만 제갈이 큰 말을 제어하고 움직이듯이 지극히 작은 키가 그 수십만 톤의 큰 배의 항로를 결정하듯이 말 한마디가 우리 인생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또 작은 불이 큰 산을 태우듯이 우리의 잘못된 언어가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의 영향력, 말의 위험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6절에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불과 같다는 것입니다. 혀는 작은 지체지만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혀는 또 온몸을 더럽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말, 언어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전체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우리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옷이 누추한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은 입으로 들어가서 다 배설물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사람의 인격을 추하게 만드는 것은 그 입으로 나오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가? 마음에서 나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품은 생각들,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엄난한 생각, 거짓된 생각, 미움, 시기, 질투, 내 마음에 담겨져 있는 그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것이 그 사람의 신앙을, 그 인격을 더럽게 한다. 주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든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남을 막 미워하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말 하겠습니까? 막 저주하게 되겠지요. 반대로 그 사람을 진짜 사랑하면은 그 입에서 늘 사랑의 고백이 나올 겁니다. 사람은 마음에 담겨준 대로 입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람을 빛나게도 하고 아름답게도 하고 그 말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고 추하게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하는가? 에베소서 4장 29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옆에 분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듣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합시다. 아멘입니다. 여러분을 빛나게 하고 여러분의 믿음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담겨진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빛나기도 하고 추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사람은 마음에 담겨진 대로 다 쏟아져 나오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아름다워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깨끗한 젊은이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관리를 잘하고 주님 보시는 것은 우리의 외모가 아닙니다. 우리의 헤어스타일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마음 중심을 보시고 쓰실 자를 귀하게 쓰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사람, 마음이 청결한 복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라면 온전한 사람이라고 오늘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나 이간하는 말이나 듣는 자들에게 상처가 되는 말이 아니라 덕을 세우는 말을 하고 선한 말을 하고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며 사람을 세우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